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그 사건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에게 언약 가문의 장자권의 축복을 그렇게 속여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 에서가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1절에서 5절까지,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 또 10절에서 15절, 16절에서 22절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밧단 아람으로 야곱이 도피하게 되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도피하는 언약의 상속자 야곱에게 재차 축복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에게 고향 친척 집에서 아내를 구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명실공히 이제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내를 맞아주기 위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취한 것처럼 야곱은 지금 결혼을 하려고 밧단 아람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런 도망가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서 밧단 아람으로 간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은 다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나 그 과정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런 실패와 인간의 이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을 담지한 사람의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한 일들을 인간의 실수를 통해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섭리하셔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뒤에서도 결론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번밖에 삶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고 그 선택이 때로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우리 인생의 아주 치명적인 결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내가 한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삶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선택을 해도 그것을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그런 풍성한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노심초사하고 조심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외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삶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하는 선택에 대해서 두렵고 어떤 그 노심초사하고 염려하고 염려하게 되지만 이 야곱의 이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섭리하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희박한 삶의 기회를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잘못과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렇게 밧단 아람으로 향하는 이 길은 리브가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리브가가 형 에서의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몇 날 동안만 가 있으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발걸음은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발걸음이게 됩니다. 몇 날 동안에 있는 그런 순탄한 여행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20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컨대 리브가는 야곱이 그렇게 밧단 아람으로 간 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죽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머니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마지막 보는 그런 여행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보내게 되는데 그 20년 동안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11 아들을 낳아서 큰 때를 이루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야곱이 거기에서 돌아올 때 이 31장에서 보면 외삼촌 라반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20년 동안에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무릅쓰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삼촌의 그 양떼를 쳤다라고 하면서 이 20년의 기간이 굉장히 혹독한 이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즉 그가 떠난 이 발걸음이 결코 녹록지 않은 그런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게 되는 이 첫 발걸음을 떼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죠. 그는 분명히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혹독한 연단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던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성취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정 불화를 초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그것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야곱이 비록 언약의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합당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20년의 시간 동안에 그런 고된 혹독한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합당한 그런 인격을 연단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그런 상속자고 후계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고 그 언약을 소유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인격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지나는 이 수고로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이 없이 평탄한 삶을,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종종 이런 궁극적인 우리를 불러내신, 우리를 구별하신 이 궁극적인 부르심의 소망을 잊고 우리가 얼마나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그런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지 못할 때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애들이 좋은 직장에 가서 좀 평탄한 삶을 살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자녀를 양육하는 최종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 옳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그 아이가 한 인격체로서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는 것, 이것이 그의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어야 하지, 그가 그냥 고생하지 않는 그런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행하는 그 길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야곱을 향해서 이삭이 야곱에게 재차 축복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즉 밧단-아람으로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이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삭은 처음에는 에서를 그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삭은 자기 인간적인 그런 에서를 향한 편애하는 마음으로 에서를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통해서 야곱이 그렇게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지난주에 살폈던 것이 그가 크게 두려워했죠. 그래서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자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장면에서는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야곱에게 다시 그 언약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너에게도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땅과 많은 자손을 이룰 것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신 일들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분명히 자신의 양심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슬러서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을 때는 곧장 이런 모습, 이런 하나님의 뜻에 곧장 순복하는 이런 우리 태도들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에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이 야곱과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야곱이 차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 현실을 보십시오. 야곱은 거기에서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고 에서는 오히려 에서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래서 야곱이 이 땅을 떠나지만 20년 후에는 다시 야곱이 이 땅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에서는 이 땅에서 쫓겨납니다. 즉, 이 사실은 이처럼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나안인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소유받은 상속받을 우리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야곱이 잠시 동안은 이 땅에서 쫓겨가는 그런 신세였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땅을 차지하는 주인이 된 것처럼 영적인 가나안인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할 성도들의 삶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65장 9절에서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잠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야곱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에서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은 언약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비록 이 현재 삶 속에서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그런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각종 시련과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삶을 그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것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그랬었어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야곱은 그 바다나람에서 20년 동안의 그 혹독한 시절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그 언약을 확신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지날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떠나자 에서가 상황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을 새로운 아내로 맞아들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6장에 있는 것처럼 에서는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가나안 해쪽 속에 두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는 아내가 둘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보내면서 이삭이 가나안 땅의 딸들에게서 그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고 이제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아닌 이스마엘의 딸을 새로운 아내로 맞아들인단 말이에요. 이런 선택을 통해서 그가 에서의 어떤 본성, 에서의 어떤 그 사람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에서는 지금 자신이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이 가나안 여인들을 자기가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즉 장자권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을 외부의 상황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못하고 외부의 환경에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어리석은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에요.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바로 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계승할 장자였죠. 육신적인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순간적인 육체의 욕망,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장자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한 그릇 팥죽으로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따라서 그는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간 즉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원인을 자기 아내들에게 돌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종종 내 자신에게서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 밖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원인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따라서 합당한 처방도 내리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6장 그 본문을 가지고 이 부흥의 장애가 되는 블레셋의 오물들이 무엇인가를 살폈잖아요. 다 안에서 죽은 정통의 문제, 일그러진 정통의 문제, 결함 있는 정통의 문제, 불신의 문제,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살핀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동성애 문제, 이슬람 문제, 공산주의의 문제 자꾸 외부의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모든 문제의 1차적인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묻고 그것을 발견하기를 힘쓰고 또 그것이 발견됐을 때는 겸손히 우리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그런 지혜를 지혜를 따라서 처방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에서에게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 이스마엘은 자신이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딸을 새로 얻은 것이죠. 아내로. 그런데 그것은 후회일 뿐이지 진정한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도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실수에 대해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후회는 했을지언정 회개에 이르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에서가 후회는 했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만 회개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육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송사를 합니다. 근데 그 양심 우리를 송사할 때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내가 지금은 제가 회심하기 전에도 바로 그랬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인생에서 큰 한번 첫 번째 큰 좌절을 한번 겪으면서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이거를 이제 한번 큰 좌절 한번 경험을 하면서 그때 이제 세상으로 막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늘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비록 이루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회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비록 신앙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낼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 나도 인정해.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할 거야. 근데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결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똑같이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가 큰 것만큼이나 베드로의 죄도 큰 죄예요. 주님을 부인한 거잖아요. 주님이 그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주님이 그를 부인할 것이다. 모른다라고 하실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죄를 지은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죄나 가룟 유다의 죄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를 지었을 때 가룟 유다도 후회를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후회만 했지 회개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그 사도로서의 그런 직분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선택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회개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도피합니다. 그러는 중에 베델에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이제 겉옷을 입을 삼아서 광야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살고 있었던 데가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한 8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길은 아니죠. 적어도 3일, 4일 정도는 걸어간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난 바로 그날 밤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한 며칠 정도 흐른 다음이었죠.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약속을 받고 위로를 얻는 이 장면은 뒤에 이제 32장에서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그 사건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야곱의 생애에서 아주 중대한 그런 사건입니다. 형 에서는 들 사람이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밖에서 활동하고 사냥하고 하는 이런 활동적인 사람이었던 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서 조용히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76세 내지는 77세 정도 되었던 야곱이 그 광야를 혀를 단신 그렇게 그 광야길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저만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외로운 여행길에 하나님이 여행길을 가다가 베델에서 그렇게 잠을 청하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은 모세 때 와서야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이 모세에서 처음으로 기록되었고 기록된 그런 말씀으로서의 특별 계시는 그 모세 때 처음으로 기록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기록된 말씀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꿈을 통해서 또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런 현현을 통해서 또는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만이 특별 계시가 아니라 그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종종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잠을 청하는데 그 꿈속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10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야곱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고단한 여행길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금 약속해 주시고 그에게 내가 너와 평생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너와 항상 동행하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은 야곱에게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던 것처럼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간교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잖아요. 77세, 6세 이 나이가 되었는데도 그렇게 속이는 방식으로 간교한 방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인물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아무리 연약하고 흠이 많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야곱처럼 그렇게 남을 속이고 그런 사람조차도 지극히 육신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인물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그런 사람으로서 빚어가시는 이런 야곱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볼 때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위로로 전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해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가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야곱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이제 실제적으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궁색한 그런 상황 가운데 몰린 야곱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장자의 축복권을 얻어내려고 했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너에게 너와 항상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 찾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을 추적하고 계셨고 야곱을 쫓아오고 계셨던 거예요. 카페에 올려져 있는 그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그 하늘의 사냥개라는 그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알고 계셨고 그의 인생을 계속 추적해 오고 계셨던 거예요. 프랜시스 톰슨이 그 시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가 다른 것들을 누리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임재에서 떠나가려고 그렇게 계속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포기치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렇게 일정한 보조로 그렇게 자신을 쫓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결국 굴복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계속 추적해 오고 계셨던 겁니다.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순간에서야 하나님을 거기서 인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처음부터 아시고 찾아오셨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중에 누군가를 이렇게 추적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에 이렇게 들은 슬픔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면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고 계속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는 분명히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 것은 아닌가?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염려 때문에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해가고 도망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중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하나님의 그런 추격에 결국은 승복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그 뭔가 마치 가정주부나 또는 그 남자들이 어떤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어떤 비상금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한켠에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삶의 영역을 남겨놓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늘 고백하듯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드리지 못한 채 적당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냥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막 큰 슬픔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향해서만이 아니라 저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우리들 때문에 마음에 큰 슬픔을 가지고 아파하셔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도망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인하고 슬프게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하나님부터 도망치는 삶을 살았는데 결국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쫓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으셔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들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찮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곱이 보았던 꿈속에서 보았던 장면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또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다리, 야곱이 봤던 사다리, 그래서 야곱의 사다리라고 하는 그런 그 책도 있고 노래 가사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세 그 사막의 교부들 이런 사람들이 야곱의 사다리, 즉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런 측면에서 야곱의 사다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사다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야곱이 서로 영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영적인 가교와 같은 것이 바로 사다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인 야곱이 이어지는 그런 영적인 가교가 이 야곱이 봤던 사다리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켜주는 영적인 가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봤던 이 장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것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인자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곧장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만 그런 삶을 잠시 동안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잠시도 설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곧장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신비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뭐 자신이 입신을 했다는 등 또 하나님을 만났다는 등 이런 얘기하는데 그 얘기들의 핵심을 그 얘기들의 그 뿌리를 파헤쳐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과 그 체험을 한 당사자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 되신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다 중세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어왔던 신비주의, 잘못된 신비주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곧장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 즉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땅의 약속과 많은 자녀를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제자 야곱에게 해 주신 것을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의 어떤 행위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잊지 말고 붙들고 가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를 공식적으로 야곱 그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잠에서 깨고 나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2절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경험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라고 이렇게 새로 이름을 짓죠. 즉 야곱은 편안하게 그 가나안 땅에서 장막 생활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멀리만 계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런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고난을 경험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역설이죠. 우리 그 복음성 가사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중에 계신 주님, 이런 가사 있잖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살피기 시작했잖아요. 수요 기도회 때. 고난은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보면요. 가난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다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집도 얻고 삶도 윤택해지고 막 그랬는데 뭔가 이전에 있었던 것이 없는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전에는 비록 겉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가족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유대와 그런 끈끈한 그런 유대감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삶이 윤택해지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에서 오는 그런 슬픔. 제가 몇십 년 전에 어렸을 때 그 송재호라고 하는 배우가 그 나왔던 흑백 시대 때 봤던 드라마가 그런 것을 다룬 어떤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도 우리는 종종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더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나 이런 것들이 더 절절하고 생생했던 것에 비해서 그런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고 우리의 삶이 다 순탄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정작 하나님의 임재가 더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 듯한 그런 영적인 기갈의 때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역설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 아니라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때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걸 생각 못 합니다. 단지 빨리 이 고난을 벗어나기만을 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러기를 원하시는데
고난이 그런 의미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런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저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알아요. 그리고 그 고난이 어찌어찌 통과해서 넘어가서 그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의 순간이 도달하게 되면 정작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나와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 임재가 생생했고 하나님을 믿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너무 구체적으로 피부적으로 피부에 와닿았던 그런 시간이었구나라고 하면서 뒤늦게 깨닫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만 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두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더 보이시길 원하신다라고, 그런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평탄할 때 우리에게 속삭이시지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외치신다라고.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라면 그런 시각으로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분명히 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외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단지 그 고난이 빨리 나에게서 벗어나기만을, 문제를 해결하기만을 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곱이 베델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죠. 모든 것에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편재성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손오공의 그 분신술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모든 곳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신앙 계시가 종결된 시대에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지식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에도 계시고 베델에도 계시고 바단 아람에도 계시고, 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서는 야곱이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시가 한 사람에게 모두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에 다 계시가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계시가 점진적으로 주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그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알려지지 않은 우리의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이 면전의식, 신전의식, 꼬람대오의 그 정신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그 밧다라람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자신의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데 실제로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실제로 나중에 돌아오죠. 나중에 돌아올 때는 혼자 갔지만 그 많은 가족들, 대가족을 이루고 많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했던 이 약속,
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서원은 그가 35장에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28장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35장은 그가 32장에서 그가 돌아오거든요. 이 가나안 땅으로. 근데 그가 세겜 땅으로 들어가요. 그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후에 그 위기, 가나안 사람들을 레위와 시몬이 죽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제 주변의 그 족속들에게 쫓길 그런 상황에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즉 밧단아람에 갔다가 돌아와서 세겜 땅에서 10여 년을 산 후에야 그 위기를 만나고서야 베델에 올라가서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원했던 것을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해서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라고 한 이런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먼저 교훈받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저는 결혼 예식이든 목사 안수를 받을 때든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서약을 하잖아요. 저는 모든 예식의 핵심은 서약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순서가 주례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서약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중들 앞에,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런저런 의무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서약.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겠느라고 하는 그런 서약을 하거든요. 이 서약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처리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그 광고에 그 어떤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던데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자신이 어떤 그 남미의 어떤 나라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선교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고달프고 힘든 삶이죠. 선교지의 삶이. 근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10여 년 전에 불치병에 걸렸었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병을 낫게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했던 여러 가지 다짐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든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해서는 안 돼요. 약속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큰 어떤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약속하거나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서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을 그런 위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있었기에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밧단 아람에서의 그 고달픈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야곱처럼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거나 선포되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비록 그 고난의 시간을 연단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지만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살지 못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도망을 빨리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선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어거스틴이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우리 안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라고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시작한 여러분들이라면 계속해서 그 삶을 유지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고 비밀 따른 주머니를 차고 비상금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돈을 쓰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우리가 남겨놓고 있는 꼽을 쳐두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주관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이고 거기에 참된 만족이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이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찾고 계셨고 계속 추격해 계셨기에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해주시고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그런 합당한 인격을 소유하지 못한 야곱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마침내는 그런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그런 합당한 인격의 소유자로 빚어가시는 이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속히 그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그런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죄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순종하지 않은 채 우리의 삶을 스스로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비상금을 꼬불쳐두고 있는 듯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역시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빚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고 온전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고난의 때에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아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